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일나무를 키울 때 거름이 참 중요하죠. 우량한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거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원지기에게 명령을 해서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하게 간청하기를 1년만 기다려주시면 이 나무를 잘 돌봐서 제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주인에게 부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는 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무입니다. 정말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나무죠. 당시 포도원은 그 유대의 산지 헤브론이나 또 북부의 골란 고원 지역, 이런 특별한 지역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해발 고도가 1000m 안팎에 또 이르고 겨울철에도 비나 눈이 많이 내려서 습도가 유지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포도원은 아주 까다롭죠. 또 일조량도 많고 또 이제 습도도 좋아야 되고 일교차도 커야 되고 바람도 많이 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정성으로 돌봐야 되고 또 좋은 토양에서만 자라는 것이 포도나무인데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원을 잘 지켜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마을 어귀에 길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심겨져서 길을 지나다니는 나그네들 누구나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또 나그네들의 목마름과 허기를 해결해 주었던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입니다. 아무 데나 심어서 자랄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한 포도밭에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아끼고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좋은 포도원에 가져다가 주인이 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는 사실 열매가 없고 꽃이 열매죠. 다른 나무들은 꽃도 피워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만 피우면 그 꽃이 열매가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수고를 덜 하고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나무라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름이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나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여 포도나무만 들어올 수 있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냥 심어만 둔 것이 아니고요. 내버려 두지 않고요. 성실한 포도원지기를 보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3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 귀히 여김을 받아서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 구한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있나 없나 잠깐씩 보러 왔다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구하라라는 단어와 여기 열매를 구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구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다 심어놓고 그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 그리고 들어올 수 없는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자신이 쏟아부은 그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기다렸던 거죠. 그 열매가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땅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디 심겨 있습니까? 최고의 토양으로만 이루어진 포도원에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심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 포도원지기의 돌봄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자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의도적으로 주인의 간절한 원함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절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도리어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의 하반부를 보면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가장 좋은 토양에 심겨져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봄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의 사랑을 거절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뿌리까지 찍혀 배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인이 이 결정을 내릴 때 나무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포도원지기에게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직접 명령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삶으로 주인의 사랑을 거절했죠. 항변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이 나무가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알곡들 사이에 있는 가라지를 뽑듯이 가라지가 뽑히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포도원에서 뽑힘을 당하여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상황에 처지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명령했고 이제 이 심판을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냥 말했다가 아닙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두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 말에는 이 포도원지기의 굉장히 강한 의지와 책임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인의 그 무서운 명령에 대답하여 의지를 담아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포도원지기 지난 3년 동안에 그 많은 포도들 사이에 홀로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를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전혀 열매를 안 냈지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책임입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무화과 나무 책임이죠. 주인에게도 포도원지기에게도
땅에게도 주변 환경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열매를 내지 않은 것은 오직 무화과나무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지금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8절 중반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책임이라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넘치도록 사랑하며 돌보았지만 내 사랑이 부족했으니 지금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돌보아 줄 테니까 한 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무화과나무 편에 서서 주인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죠. 이건 포도원지기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막으려는 거예요. 찍힘당하는 것을 온 몸을 다해서 막겠다는 자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심판의 때를 늦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무화과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금 주인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8절에서 주인한테 간청할 때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소서라고 고백하죠. 여기 그대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안에는 이제 인칭이 들어있는데 이건 3인칭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지각하면 그를 그대로 두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라고 표현해요. 무화과나무를 마치 사람을 일컫듯이 그를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여기 그대로 두소서의 두소서라는 단어도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좀 약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두소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아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이 아페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주기도문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 중에 이 아페스라는 단어, 두소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용서하여 달라라는 그 단어가 아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두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아페스라는 단어예요. 지금 포도원지기는 이 주인에게 온 힘을 다하여 무화과나무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여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잘못이 내 책임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 뒤에 포도원지기가 한 가지를 결단하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결단하고 주인에게 약속합니다. 지난 3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 주변을 이렇게 파서 뿌리가 이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판 자리에 거름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귀한 나무를 돌보는 방법이죠. 그러나 길거리에서 흔하게 자라는 이 무화과나무에 거름을 주는 경우는 역사상 없습니다. 포도나무라면 몰라도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열매도 맺지 않는 이 무화과나무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지기는 열매 맺지 않는 주인의 사랑을 거절한 이 무화과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세요. 갑자기 끝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작스럽게 비유가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펼쳐져요. 여러분,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지 않으시고 끝내신 이 비유의 가장 아래에 바탕에 깔려있는 이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의 앞부분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 비유의 이유입니다. 잠깐 앞부분을 살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전 살해 사건이 등장하고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처형당해 죽은 사건, 그리고 성루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돌에 무너진 성에 깔려 죽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앞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이유는, 불행하게 죽은 이유는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뭔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한 일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건지 어쨌든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겁니다. 불행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만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니야.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달아 말씀하신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절대로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부정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심판을 너희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만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5절까지 예수님의 앞쪽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 첫 문장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심판과는 전혀 다른 비유죠. 사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주제는 그대로 두소서입니다. 그대로 두소서라고 강력히 말한 이 포도원지기는 오히려 심판을 막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이 비유의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 문장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그 외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 외치셨을까요? 어디에서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까요? 그대로 두소서, 그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페스, 아우토스라는 이 문장을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신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으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이 바로 아페스, 아우토스, 그를 용서하여 주소서,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 없었던 이 무화과나무를 용서해달라고 외치셨던 그 문장, 그 말씀, 동일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3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온 사랑으로 정성으로 3년 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따라오는 것 같았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던 수만 명의 무리들도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자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던 그 12 제자들 물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혼자 남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사랑했지만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제 그들에게 남은 대가는 무서운 심판뿐이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정말 심판하셨어요.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책임입니다. 심판은 제가 받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몸을 찢고 나의 피를 쏟아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저들을 위한 거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페스, 아우토스. 포도원에 심겨지고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는 바로 주인된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두루 파고 거름을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나무를 구원하는 그 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를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로마의 병사들이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을 때에 그 가시교 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서 예수님의 피와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로마 군인의 창에 깊숙이 찔려서 찢어지시고 예수님의 물과 피가 십자가 아래로 땅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 위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과 보혈의 피가 바로 약속하신 거름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나무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와 하나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땅을 파고 자신이 깊이 장사되심으로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뽑아서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라고 말씀하셨다 아시죠? 그리고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들어올 수 없는 포도원에 가져다 심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처럼 그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포도원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주님의 것이 아니죠.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살리십니다. 내가 열매 맺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거부해도 절대로 우리 주님은, 나는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페스 아우토스, 그대로 두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용서의 외침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찍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무익한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쏟아질 때 아버지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웬 말이며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죽어 마땅한 나무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찍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랑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열매죠. 이 열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꽃이면서 열매인,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매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이번 주 목요일 밤이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 오르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찬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찬송하며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찬송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다시 살게 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로서 이 땅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한 주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그 귀한 용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거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익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증언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아 다시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열매 맺는 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송하며 그 귀한 이름을 증언하며 그 이름으로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산나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